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떤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질문에 답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 건강 어떠세요? 요즘 잘 지내세요? 그런 가벼운 질문도 있고요. 당신은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또는 참된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본질적이고 조금 무거운 질문도 있습니다. 그죠? 지난주 구정 명절인데 막 친척들, 형제 자매들 많이 만나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예요? 손주들이나 자녀들 보고 무슨 질문을 많이 하시죠? 무슨 질문 많이 하셨어요? 세뱃돈 주면서 덕담도 하는데, 그렇죠? 요즘은 건강하냐? 사업은 잘 되냐? 그렇죠? 또 이렇게 조카 중에서 아직 취업이 안 된, 그렇죠? 청년들에게는 취업은 잘 됐냐? 결혼은 언제 하냐? 이런 질문들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한 적이 있죠. 책에서. 첫 번째, 한번 답을 해보실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그가 이제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죠? 다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힌트, 바로 지금이죠.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다.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그가 답을 하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되게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죠? 아까 힌트 1번, 지금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맞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 자, 이게 1번이랑 2번이랑 연결되는 거죠.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 섬기는 것, 그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참 지혜로운 질문과 대답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볼 내용과 이 질문은 어쩌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유일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또 피할 수 없이 답을 해야만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는지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죠? 그것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죠. 자, 16장 우리 13절인데 이제 이 질문이 시작되는데 배경을 잠깐 살펴보시면 우리 13절입니다. 한번 앞에 보시고 13절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빌립보 가이사랴, 일단 이 지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가장 북단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장 지도가 이제 나오면 이스라엘이 있고요. 가장 북단은 이렇게 파란색 표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중간에 조그만 게 갈릴리 호수인데요. 그 위에 제일 꼭대기 이렇게 타운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저 지방에서 있었던 도시로, 여러분 이스라엘 가장 높은 곳, 그 다음 최북단, 그리고 헬몬산, 그 눈이 내려서 시냇가에 흐르는 헬몬산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사진을 좀 더 보여줄까요? 한 장 더 보여주시면, 거기 가면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제 저 성전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신전들이 있는 곳, 저 지방에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이 사진은, 이게, 자, 빨리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자, 이게 이제 제가 왜 이걸, 앞에 거는 인터넷에서 잘 나온 거고, 제가 옛날에 갔었어요. 성지순례 가서, 아까 그 지역에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 저기가 바로 이방 신전들이에요. 아까 절벽에 어떤 옛날에 신전들이 있었고, 저런 지금은 이제 흔적만 남았는데 예루살렘,
그러니까 로마 시대 또 그리스 시대에 많은 이방 신전들과 우상을 섬겼던 곳이 바로 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사진 내려주시면 구약 시대에는 바알 갓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에 바알을 숭배했던 본거지, 그리고 중간에 판이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역시 우상을 숭배했던 본거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신약 시대에는 아까 그 지역을 빌립이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빌립. 근데 당시 로마의 황제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랴 디베료 가이사가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잘 보이려고 빌립이 자기 이름 갖다 붙이고 가이사, 디베료 가이사, 왕 이름 갖다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 그렇게 개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구약 시대부터 대대로 아주 우상 숭배, 바알 숭배, 또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본거지. 그래서 실제로 가보시면 신전들이 있고 기둥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한번 본문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질문하시죠. 질문.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첫째 질문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간의 평가를 물어보셨어요. 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14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평가는 예수님 뛰어난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분이 혹시 그 부활한 세례 요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엘리야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 구약에서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던 선지자죠. 특별히 아합 왕의 불의에 앞서서 불의에 항거한 권능의 선지자입니다. 기적도 행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혹시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 아니냐, 그 최고의 구약 선지자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예레미야, 왜 예레미야라고 했냐면 예레미야는 많은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온갖 고난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나라가 망할 때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많이 고통받고 눈물 흘렸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근데 예수님도 많이 눈물 흘리시고 또 고통스러워하시고 아파하시면서 고난을 많이 받으셨죠. 그것을 보면서 고난받는 예레미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뭔가 보통 사람은 아니다. 구약에서 최고로 유명하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잘못 봤던 것은 이제 메시아, 그렇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구원할 영웅을 생각했던 거예요. 민족적인 영웅, 정치적인 메시아가 빨리 나타나서 엘리야처럼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빨리 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질문의 대상을 바꾸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다면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3년 동안 공생에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와 많은 것들을 보고 가르침을 듣고 이제 이 대답에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얼마나 잘했는지 시험에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 대답을 잘하면 3년 동안 제대로 훈련을 받았구나 그런 것이고, 대답을 잘못하면 망치는 것이죠. 그만큼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제자들 대표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너무 유명한 대답입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크리스투스라고 헬라어로 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왕이나 또는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뭐냐면, 주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한글 번역에는 없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앞에 중요한 정관사 아시죠? 영어로 하면 그 그리스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언어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라는 말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죠. 누굴까요? 그가. 바로 주님, 당신은 구약 성경에서, 그렇죠? 오리라고 예언된 메시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때가 차면 오겠다고 했던 메시아, 바로 당신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만 붙였어요. 로마의 황제에게만, 황제를 숭배했기 때문에 황제가 그리스도였습니다. 유일하게. 그런데 버젓이 아까 신상이 막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 로마 황제를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 놀라셨을 거예요. 야, 이렇게 대답을 잘하다니. 더 놀라운 고백을 하죠. 한 가지 더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까 이 고백을 하는 장소가 어디였다고 했죠?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어디죠? 이방 신전이 많이 있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바로 그 본거지, 그 앞에는 이상한 잡다한 우상들이 다 있었어요. 나무로 만든 거, 돌로 만든 거, 기둥들. 우상이 뭐죠? 사람이 만들어낸,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신이에요. 죽어있는 신. 신이라고 할 수 없지만 죽어있는 신. 그런데 주님, 당신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저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껏해야 예수님을 당신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영웅 이 정도로 봤지만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참 그리스도시고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오리라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그렇죠? 막 대견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하십니다. 16장 17절이죠. 한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 복, 마카리오스, 이 복은요, 팔복에서 말하는 복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했던 그 복,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 가장 큰 축복,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하시는 복이죠. 근데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뭐죠?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야, 네가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교만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은 네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비슷한 말을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혈통으로나, 인간의 혈통, 또 인간의 육정, 인간의 욕심, 또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사람의 어떤 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죠.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치 못할지니라. 예수님도 그래, 네가 놀라운 고백했는데 자만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거야.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마다
이렇게 신앙을 여러 방면으로 여러 모습으로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리아, 주는 그리스도시오.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러 왔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베드로 고백과 거의 비슷하죠. 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의심많은 도마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옆구리에 그렇게 손가락을 넣어본 후에는 도마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한번 도마의 고백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비로소 손가락을 넣어본 다음에 주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사도신경 보면 신앙 고백하시죠. 우리가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다음이 뭐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모든 고백들이 그렇죠? 베드로의 고백, 마리아의 고백, 도마의 고백,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제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가족 교육할 때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시는데 세 가지를 해요.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하고,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세 번째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믿음을 가르치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고 분명한 내용이 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초신자들한테 제가 항상 이렇게 질문해요. 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죠? 물론 성경 구절이 답이 있는데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죠?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먼저, 왜냐면 사람마다 저희 집에는 절이 있어요. 그 스님들은 석가 또는 자기가 나름대로 뭘 믿지 않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알라를 믿고 다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대상 그리고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믿음의 대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즉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떤 분이시죠? 그분이 오늘 아까 읽었던 것이 정답이죠.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다시 물어요. 그러면 우리 새로 오신 새가족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항상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정말 제대로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대로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고, 아직 믿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는 미쳐지지 않는다,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예수님 전혀 안 믿는데 아직 누가 오라고 해서 억지로 왔다, 일단 이런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죠. 그분을 어떻게 고백하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대부분 다 좋은 분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공자, 석가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니면 아주 좋은 가르침을 베푼 위대한 스승이었다, 아니면 유대 사회의 불의에 항거한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좋습니다. 또 약한 사람을 많이 도왔던 긍휼의 사람이었다. 다 맞아요. 그런데 그 평가는 다 그 사람은 인간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 뒤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나의 왕은 아니다. 그 예수님은 내가 믿고 따를 분은 아니다. 그 말이 그들 뒤에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를 하지만 정말 내가 믿고 따를 만한, 네 인생을 바칠 만한 구주,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날마다 우리 주님만을 참된 구주, 참된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을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잠깐만 살펴보면 18절에 이 베드로의 고백 뒤에 그 고백을 통해서 생겨날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가, 그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페트로스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바위, 반석, 돌멩이라는 뜻입니다. 바위, 반석. 보세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이 반석 또 나오죠. 베드로도 반석이라는 뜻이고 반석도,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다르게 표현했지만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쉬운 것 같지만 아주 문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의견이 갈리는 구절인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반석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가지고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학자들이 많이 다투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톨릭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 반석을 베드로로 봐요. 베드로 자신. 그래서 이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베드로 후계자인 교황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교황이 세워진 것이죠. 근데 말이 안 됩니다.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고 베드로 후계자인 교황이 교회 머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가는 것이죠. 완전히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문법적으로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헬라어는요, 우리랑 다르게 남성형, 여성형, 이 성이 있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반석이라는 것은 여성형이고 베드로는 남성형인데 어쨌든 절대로 동의어가 아니에요. 달라요. 그렇다면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뭐냐면 베드로의 뭐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고 불러 모아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 이것이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교회와 자신을 하나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뛰어난 사람, 베드로뿐만 아니라 뛰어난 위인들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교회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보면 건물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적고 건물이 초라해도 정말 주님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 찬양과 예배가 있으면 그것은 참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오긴 교회가 참된 신앙 고백을,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이 넘쳐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큰 권세.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권세를 맡기셨는데 19절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열쇠. 여러분, 열쇠니까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키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또 이것을 가지고 주로 카톨릭 학자들은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줬다? 베드로한테 줬다 그래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보죠.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이것이 천국 열쇠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해요.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교회에 그 권세를 맡겨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어떤 길로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죠?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어요? 신과 함께. 1,500만이 봤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3분의, 한번 보신 분만 이렇게 한번, 교육자들 빼고, 교육자들, 그 1,440만인가 어제 보니까 1,500만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나 봤어요. 이제 우리는 성경 보시느냐고 바빠서 못 보셨겠지만, 시간 되면 한번 보시면 요즘 사람들이 여기 관심이 있구나, 이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전제하고 들으세요. 이제 교회에서 뭐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저승법에 의하면 그 내용이 그래요. 모든 인간은 죽은 지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통과해서 뭐 염라한테 간대요. 그러면 환생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잘못 믿고 있는 것인데, 자, 영화에 보면 7번 재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살인. 사람을 죽였는가? 안 죽였는가? 형제를 미워했는가? 막 이렇게 한 명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태했는가? 당신이 거짓말했는가? 불의했는가? 배신했는가? 폭력을 저질렀는가? 천륜을 위반했는가? 한 명 한 명 재판장에 서서 7개를 다 통과해야 뭐 천국을 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김자홍인가요? 어떤 사람이 여자를, 소방관인데 여자를 구하다가 죽었어요. 의롭죠. 세상적으로 볼 때 의로운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그 7단계를 가면서 뭐 염라대왕 앞에 가는지 뭐 그런 말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것은, 재판할 때마다 이렇게 해요. 여봐라, 저 사람이 평소에, 처음에 살인 재판이라고 그랬죠. 살인을 했는지, 사람을 미워했는지 샅샅이 뒤져봐라. 막 파노라마처럼 막 나옵니다. 그러면 막 형제를 미워하고 때렸던 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견디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 것들을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신과 함께 이런 영화를 본다는 것을 보면, 물론 재밌게 만들었는데,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 그렇죠?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이 있구나, 그것을 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0만이나 보지 않았겠어요? 역대 2위래요, 우리나라.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뭐 7개의 계단, 이런 게 재판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어떻게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특별히 천국 열쇠는 바로 교회,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에 그 열쇠를 맡기셨다는 것이죠. 엄청난 권세입니다. 이 교회, 이 천국에 가는 것이 돈이 많은 사람에게 열쇠를 맡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또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에클레시아죠. 그 교회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미 믿은 우리들은 어떤 책임이 있냐면, 천국 열쇠를 맡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또 본분이자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옆에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옆에 보시고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천국 열쇠, 청와대가 아니라 천국 열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권세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가 나한테 있다면 얼마나 중요한 권세입니까? 그죠? 대단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는 권세, 푸는 권세, 매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권세,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는 권세,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할 때, 그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묶인 걸, 하나님이 또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권세, 기도 응답의
하늘 문을 움직이는 놀라운 권세, 이것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천국 열쇠를 갖는 그런 중요한 고백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죠? 천국으로 가게 하는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 또 이제 교회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몇 주년이죠, 우리가? 교회가 몇 살이죠? 69주년이면 조금 몇 년 더 있으면 시니어가 되죠. 72주년이 되는데 벌써 나이로 따지면 우리 교회도 정말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를 제가 해서 60년 전에 잠깐 책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책을 보니까 참 많은 은혜도 있고 참 많은 위기도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사진이 좀 나와 있나요? 사진은 아까 저기가 1949년 처음 교회 예배당이에요. 그 책자에 나와 있는데 저도 오랜만에 봤어요. 처음에 이 교회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49년도에. 다음 보여주시면, 종탑을 증축한다고 91년도에 저렇게 교회가 또 이제 있었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다음이요. 그 아까 60년대 보면은 본당이 저렇게 생겼대요. 저도 이제 잘 못 봤는데, 본당이 또 저렇게 생겼구나. 그 다음이요. 그렇죠. 본당 저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있나요? 60년대. 그렇게 해서 뭐 기공 예배도 드리고,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지금까지 교회가 오게 된 것인데, 얼마나 파란만장한 69년 동안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처음에 심우하던 어떤 교역자분이 또 6.25 때 북한에 또 납북됐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60년대, 70년대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지나왔겠죠. 교회 분열의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아까 재건축하면서 다른 교회도 가고 기공식도 드리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최근에는 인구가 노령화되죠. 그리고 출산율이 저하됐죠. 그리고 이단이 공격하고 온갖 교회의 어려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숱한 위기 속에서, 그렇죠, 지켜주셨구나. 성도들의 이 고백이 있으면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그 어떤 공격들이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죠. 우리 오갱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오갱교회 설립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오갱의 성도들도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또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1.5일강의 비전을 잘 감당하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